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다 같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설교자가 성경을 가장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풀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설교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삶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들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하여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은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믿음을 갖고 설교자 자신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설교를 첫 번째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번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은 참으로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시면서 때로는 한 개인에게 하셨고 때로는 제자들에게만 하셨을 때가 있었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도 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셨고 또한 광야에서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의 말씀은 아마 산 위에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너무도 보물과 같은 귀한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시작해서 7장 27절까지 긴 설교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서 시작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만화나 영화 혹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주인공을 설정해서 어떤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슈퍼파워를 주고 그 이야기를 전개해서 그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 악과 싸우고 악인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약자 편에 서서 이 약자를 어떤 어려움에서 구출해내는 이야기들이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게 되면 슈퍼맨이라든가 아니면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후서부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는 이제 슈퍼맨이나 아니면 스파이더맨 같이 그들에게 초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이 120명이 모일 장소라면은 아마 꽤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구가들은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는 그 기록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며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한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받은 그 방언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120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마을에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와 각 지방에서 올라왔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서 이 120명이 모여있던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세 가지 명절이 있죠. 무슨 명절인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모두가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때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도 광야에 집을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고 애굽의 포로에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이 이야기는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7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가장 많이 수확했던 미래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 현재의 달력으로 하면 5월과 6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7주 곱하기 7을 하면 49일입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들은 그 해의 첫 번째 수확했던 밀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 혹은 맥추절 아니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왜 더 중요하고 그들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해에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12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다락방에 모인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며 날입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그 언어로다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루아크,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래서 이 말은 기식, 숨, 호흡, 바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소리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술 취했다. 미쳤다. 왜? 지금까지 자기가 바라보던 그런 현상이 아니라 이상한 현상으로 그들이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주위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머리를 흔들고 아니면 옆으로 이 고개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도 저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미친 사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후에 얼마 동안 제가 교회를 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성령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던가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사역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때 나타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창조 때 성부의 성자 성령께서 함께 그 창조를 하셨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성령이 내재하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창조하셨고 운행하셨고 구속사역을 계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가 잘못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회개하면서 자기에게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것을 가장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에게 머물렀던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하나님의 성신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을 끼치게 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경험을 했죠. 잃어버린 아버지의 소를 찾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임했던 성령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서 그가 벌거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라고서 속담에 그렇게 이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성령님은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 지금 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령이 우리는 왜 말라기 이후서부터 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의 400여 년 동안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다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비로소 임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있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등을 돌리신 겁니다. 입을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이 그들에게 떠나신 겁니다. 400여 년 동안 그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발걸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0여 년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120여 명 이 형제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슈퍼파워를 주셨습니다. 초능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이렇게 조롱을 하자 그곳에 있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이전의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할 일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렸던 그가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연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소리쳐 외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마 그곳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꽤 웅성웅성 울리면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에게 밝히 알리겠다라고서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처음 하는 거죠. 연습도 없었습니다.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저는 베드로가 외치는 이 소리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외치던 그 소리와 똑같지 않았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후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와 똑같이 바로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작하는 것이 제3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 이야기를, 시간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침 9시면 기도 시간입니다.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침 9시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9시에 술을 먹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3시. 절대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에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부터 이제 베드로는 시작을 하죠. 아마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베다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아마 설명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꽤 긴 시간 동안의 제자들과 가시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라.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씩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자, 요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자, 16절, 2장 16절서도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바로 요엘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성취되었음을 이제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구약 교수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고 감사의 찬양을 했고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어떤 함축된 언어로서 시를 쓴 그 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됐으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게 됐을까라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저는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구약 선지자도 아마 그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쓴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고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3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는 한 선지자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당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느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10번 이상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서 요엘과 다윗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집약이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죽으셨는가를 그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은 구약의 우리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기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아마 손가락을 지적했을 겁니다. 너와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바로 이 설교의 내용이 그렇게 완결을 봅니다. 바로 우리 설교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내가 만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너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설교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가장 설교자들이 본받아야 되고 하여야 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 담겼다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과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확신에 찬 가장 이상적인 설교였습니다. 갈릴리 무식해 보이는 어부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해박한 구약 성경의 해석자로 변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내가 무슨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지도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초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와 모든 형제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진정 볼 수가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리 유능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그들이 가슴을 치며 자신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잘못된 행동이 회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의 나의 행동은 내가 무지였고 내가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이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설교를 들은 그들에게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나왔고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됐고 세상의 악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게 됐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바위와 금감석보다도 완악하고 단단했던 우리의 아집과 교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또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제자들과 형제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처럼 바로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된 삶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령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머물러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성경의 두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한 말씀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